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홀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속에 느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또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심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할 때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삶에서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어렵고 힘든 것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거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오늘은 가능하면 21절까지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는 17장 1절에 나오는 이 음녀의 심판을 보여준 천사입니다. 음녀가 어떻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음녀로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받는가를 보여준 천사가 나와서 이번에는 거룩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심판을 보여준 천사가 나와서 이제는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뭐를 보여줍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죠.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지금 천사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도들을 보여주겠다, 아니면 교회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나 성도들인데 무엇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새로운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성도들, 즉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사는 그러한 도시를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거기 가운데서 살아야 할 사람들을 내려놓는데 바로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따른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서 새로 새 땅 새 하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영광을 벽옥과 보석이라고도 설명을 하며 수정같이 맑다라고 얘기합니다. 벽옥과 보석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도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영광이 빛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임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 나라와 새 땅에서도 그러하지만은 이곳에서도 교회에는 성도들이 모일 적마다 그 모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내일 설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입으로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영광을 위해 산다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지 못하면은 그 말은 헛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빛난 호화로운 영광이 나타나지만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교회에서는 항상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는 또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대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 구약의 에스겔에서도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을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나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 4,5척이나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델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것을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난 하나님이 2차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짓지만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짓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학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솔로몬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를 400년이나 드렸다는 것입니다. 400년이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가운데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는 모든 것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4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저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가로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400년 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몸으로 타고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보는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는 육체를 입은 인간의 몸으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빛의 영광으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이렇게 좋은 영광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집 짓고 삽시다, 내려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다시는 다른 것을 갖고 싶거나 다른 것을 하고 싶거나 다른 곳에 가고 싶은 욕망이 전혀 없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은 세상 것에 전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세상 것에 욕심이 가질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다가 집을 짓고 영원히 살자, 내려가지 말자 한 것처럼,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이 삶이 아름다우니 난 이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영광은 정말로 우리와 영원히 거하며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버릴 수 없는, 다른 것에 전혀 욕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자고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삶으로써 이 세상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거하지 않는 영광이 예루살렘 성과 함께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한번 새 땅과 새 하늘에 내려오는 상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즐겁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 있으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기초석은 교회와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들이 예루살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는 것은 택한 백성들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야곱을 택해서 야곱의 12자녀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면서 12지파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넘어오면서 누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넘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택함을 받은 12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침내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살고 내려오는 성도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실질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자들이 바로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서 살도록 내려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옛날 이 시대에는 지금은 우리가 자를 가지고 거리를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갈대를 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갈대가 사람 키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몇 갈대 스타디온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성이 네모 반듯하다는 장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육각형, 정확하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정확하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과 20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수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수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0규빗이요 고가 20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뭡니까? 20규빗씩 정확하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와 예루살렘과 똑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성소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면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가면 누가 나타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도들이 누구나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를 의미하며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 됐고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정육각형 모든 장과 광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 뛰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장소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듣고서 알고 또 느끼면서 마음이 뛰지 않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찬양을 드리지 않고 견딜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참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 후반을 보면은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에스겔서 40장 1절과 4절에 나온 모습과 똑같습니다. 말씀과 에스겔서 40장 1절과 4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높은 산 위에 보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높은 산으로 된 것.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고할지어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에 충량하는 새 예루살렘에 충량하는 모습을 이미 예언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빛나는 삼줄로 청량하는 모습을 금의 잣대로 청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빛나는 보석은 지금 여기에 나열된 모든 보석들은 빛을 날 뿐만 아니라 색깔들이 서로 다른 색깔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일일이 각 색을 찾아보니까 녹색, 갈색, 황옥색, 정말로 12 서로 다른 색깔들이 모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단순히 빛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의 가장 아름다운 색깔들이 함께 어울려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데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모든 보석들은 우리가 구약에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흉패에 붙이는 보석들입니다. 제사장의 흉패를 붙이는 보석들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 이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주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을 새기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나타나는 12가지 색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12지파를 나타내는 보석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여러분과 저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바로 제사장의 직분에 합당한 흉패를 그대로 나타내는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며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12지파를 우리가 영원히 구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국민들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혹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로 구성된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서 기억할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12지파와 12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항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상기시켜주는 모습으로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다가 오순절 탄생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12사도를 택하시고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바로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사는 백성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항상 상기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새겨 놓은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12개의 문이 있는데 전부 다 12개의 문을 통해서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왜 문이 있을까? 왜 12문이 있을까? 여러분은 12문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내려놓으시면서 12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살고 있다면 그 밖에는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12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언제나 들어왔다 나가면서 다른 모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광대한 세상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12문을 통해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세상, 새로운 새 땅을 마음껏 즐기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런 삶을 생각해보면 구태여 이 세상에서 오래 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영광과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2보석 중에서 문은 특별히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진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은 진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12보석들, 지금까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들은 전부 다 광산이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진주는 누가 만들었냐면 생물체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조개가 고통 가운데서 그 이물질을 감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보석인 진주입니다. 그 진주가 크면 클수록 조개의 고통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주를 가지고 생물체가 고통 가운데 만들어놓은 진주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문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지 않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싸다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엄청나게 큰 진주가 되었고, 그 진주가 바로 12문을
막 문 닫고 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지 않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고통, 만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존 필립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에 진주로 만든 문을 달았는가를 설명해 준 아주 아름답게 설명해 놓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영광의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오직 갈보리 때문이라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의 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주문은 얼마나 큰 고통을 상징합니까? 끝없는 시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통의 광대함을 그 진주문으로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에 영원히 매달려 있는 그 진주는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영원히 생각나게 하며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대답은 영원한 고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공유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예루살렘 성문을 드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진주로 만든 문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교회 문을 드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와 있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면서 영원히 우리가 제사장으로 함께 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 진주로 만든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가 사악하면 사악할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사망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하루하루마다 기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성전문을 드나들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단 한 명도 지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배우자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사는 신앙생활하고 다시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귀한 소망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